아이고, 우리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 집사님 오셨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요한 3서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드오데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부추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아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이오는 아주 혈기방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은 내용은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노종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가이오, 아이고, 가이오.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청년들 만나면 그냥 얼굴 보기만 해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제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성실하게 막 교회 봉사하는 걸 옆에서 보셨던 그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같은 교회 그 목사님이 나만 보면은 그냥 옆에만 보면은 싱글벙글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이제 제가 보면은 전도사들 중에서도 나이 어린 전도사들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보기만 해도 이뻐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믿음 신실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도 그랬어요. 가요에 대한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이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또 양육해서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예요. 그때는 지금같이 자동차도 없고 맨발에 이 보자기에다가 먹을 거 딱 몇 가지 껐다 5가지 하나 딱 걸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말도 타고 가기도 하지만 걸어서 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집을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 있는 가정들이 다 알아보고, 아이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저 요한의 제자들이다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극지인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보면 영접하는 걸 보면은 싹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한 영혼이구나. 관심 없이 가세요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성도의 목사들이 움직이면 그분에게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목회자들을 알아보고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이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빛과 어둠을 가르고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박대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접 가정집을 호호 방문하면서 집으로 모셔드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특별한 교회보다는 돌아다니는 게 교회예요. 찾아다니는 교회예요. 자기 집에 영접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 아니 요한의 제자 아무개가 왔대. 그래?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아무개 집으로 가시죠 하고 안내자가 인도하면은 오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받고 그랬더니 이제 뭘 보여줘요. 이게 요한이 추천한 요한 사도의 제자 누굽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강론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활들, 그분이 전했던 내용을 다 듣고 거기서 결실을 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내용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동네 보면은 분익 때 이성국 목사님 왔대 거기. 그러면 주일학교 조그만 때 코질질 흘리면서도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따라서 앉아가지고 부흥사가 돌아다니면서 첫째 하고 따라서 하면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어머나 두 분 다 그랬어요. 여기 동네마다 제가 바로 여기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물레동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이렇게 수염이 많고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 그 이성복 목사님이 잠시 머물러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가 간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살아계셨던 오순복 권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그러래요. 우리 집 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 그러더라고요. 아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자녀들도.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똑같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접하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전해질 때까지 아마 계속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런 내용을 다 전하다가 보면은 마지막 날 되면은 성령이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80세 정도 되는 노인네가 내가 홍성에서 있을 때 거기 홍동면에 인근에 면에 그 금당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낙심이 되는 를 안 다니는 것을 누가 연락해줘가지고 개척했던 내가 갔더니 그럼 내가 읍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녀야겠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 가서 우리 그러면요 그 교회 다니시던 교회 못 다니고 시험 들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젊은이 봐서 갈게 하면서 두 노인네가 교회로 왔어요.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내가 좀 부모님처럼 우리 집사람을 섬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지? 영접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려 노인네 둘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마음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르신 제가 오늘 집에 왔을 때 문 앞에서 두드려서 집사님 저 왔어요 했을 때 두 네 분이 대문을 확 열고는 어서오세요. 이거 전도사님, 목사님 오세요 하고 이 젊은 목사랑 사모 이렇게 집으로 안방으로 이렇게 문 열고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절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영접했지. 예. 자, 그러면 그걸 예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대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 두 분이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로 생각하고 저를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두 분 마음에 예수님에게 쑥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니까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영접했지.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설명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를 대문에서 예배 못 드려나 그러든지 그랬으면 저를 영접한 거예요? 박대하신 거예요? 박대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와셨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고 가요 하고 박대했으면 예수님 마음에 계실 거야? 안 계실 거야? 안 계시지. 근데 두 분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성경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쉬운 걸 일찍 가르쳐주지. 이렇게 쉬운 거를 지금 가르쳐주냐고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몰랐네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나보고, 참 기가 막혀. 그 큰 교회에 다니셨으면서도 그런 것들 소소하게 안 가르쳐 주나 봐. 노인네대가 되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세 많으셔도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르쳐 주고 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 두 노인네들이 나에게 머리가 똑똑해요. 자녀들이 서울에서 막 판사도 있고,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애들이 잘난 거라고 두 분이 그러셔, 진짜. 집도 엄청 커요, 거기 시골집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똑똑해요, 두 분이.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서 내가 그분들을 최연장자로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좋으시는데 어디 가서 옆 사람 전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본인이 그래요. 나의 김병수 목사님 제자야, 제자. 그리고 두 분이. 제자라는 거를 알려줬더니 자기들이 제자라고 그래요. 그냥 집사라고 안 해요. 누구 제자예요? 나는 90살 가까이 된 분들을 제자로 뒀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쉽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삶의 개념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요. 개념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이 가이오 같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이오 얘기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가이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의 소식을 들어서 기뻤는데 들리는 소문에 너도 힘들겠지만 네가 있는 그 마을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 것을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디오드로베예요. 디오드로베 따라왔습니다. 디오드로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추천서를 쓰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추천서를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대부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목회자 추천서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잘못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회사를 들어가는데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천인의 추천을 썼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추천을 썼을 때는 뭐냐면 추천받은 사람은 누구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추천한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일단 추천서를 받았어요. 나를 아무개가 추천했다. 그랬을 때는 그 추천하신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한경지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다.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추천해서 내가 이걸 쓰고 어디 가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아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하셨는데 이건 믿을만 하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생각을 해서라도 추천받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또 추천받아서 한 사람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뒤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추천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추천서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읽었다 하더라도 아주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가 추천했네? 하고 딱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이거를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요한까지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한 3설은 장로 요한이 파송한 자들이 박대를 당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가이오처럼 이렇게 신실한 형제가 있는 반면에 디오드르베처럼 그 요한의 추천서마저도 거절하고 전도자들을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나타나와요. 배경으로. 그 얘기가 나와요. 손님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손님 대하는 모습이냐, 당시 말해서 그때 전도자로 찾아온 그 복음 전도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당시에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면에 앞을 보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가이오에게 이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절대 이 악한 모습을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뜻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접하는 일에 이 디오드르베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디오드르베가 이렇게 요한의 추천서를 받은 그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대를 했냐?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박대하지 않고 환대하는 일이, 영접하는 일이, 제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박대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어둠과 빛을 나누고 생명과 죽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박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박대하는 사람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지도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적 교훈을 전파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했더니 막 그래서 말을 못해요. 저희들은요 요한 사도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찝찝찝찝 해서 니골라 집사 니골라 그 사람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신천지가 왔을 때 어서 오세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신천지 받아들입니까? 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이단이 오면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시더래요? 제가 저기 박남수인데요. 아이고 얘기 듣던 박남수 누가 보냈어요? 아니 김병수 목사. 같이 얘기 들었어. 오세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뭘 얘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몰라도 추천인이 누군가가 분명하면 그때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추천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추천받아요. 예수님. 그때 이단적인 교훈을 전파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추천서를 받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그네들이죠.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이게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요한 2서에서 우리
전에 밝혀준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환대하기보다는 멀리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멀리하는 것은 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어찌 요한 사도의 추천서를 보고도 왜 박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르베예요. 디오드르베. 이 디오드르베는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간 믿음의 사람들을 문전박대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요한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디오드르베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자신의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의 문제가 잘못된 문제된 사람들이 의외에 많아요. 왜냐하면 디오드르베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시욕이 강하고 남들보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보다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인데, 누구까지도 경쟁자로 생각했냐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디오드레베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합니다. 교만해지니까 요한을 자기의 뭐로 생각한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을 대할 때 경쟁 구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데 뻑 하면은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저 사람 왜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시샘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 사람은 매사 그래. 아유, 저번에도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매사에 뭐가 되냐면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이렇게 남들 섬기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높이 보이잖아요. 하여간 누구 밑에서든지 있기를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여간 이게 으뜸이 되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오드르베를 뭐라고 하냐면 으뜸 되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이 주님 떠난 상태에서 으뜸 되잖아요. 그러면 이 디오드르베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다 달라붙어서 주님이 섬겼던 거, 주님은 어떨까 생각하면은 그때 주님이 지혜 주세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건 아는데,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하늘처럼 높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요한 사도가 보낸 추천서를 받고 온 전도자들을 딱 봤을 때 누가 보냈대? 요한이 보냈대? 잘 됐다, 이놈. 여긴 내 나우발이야. 여긴 내 나우발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내가 이건 말 쓰니까 웃네. 이해하세요. 저도 그런 세상에서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우발이라고 그래요. 그 나우발이. 그러니까 이건 내 터야, 터.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오래 있었고, 이 지역에서, 내 통치에, 아니, 요한이 니들 보냈지만 여기는 내 권한에 있어. 내가 다 가르칠 수 있어. 여기 안 와도 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에서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부터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대다수 어느 교회 보면은요, 푸름이 있어요. 성도들이 왜 저렇게 순수하고 겸손할까? 그러면 그 위에 장로 목사님들이 겸손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서 뻐둥거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으뜸되는 것만 좋아하는 데 있으면요, 거기에 아들, 손자들까지도 계속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이 보낸 이들을 박대하는 그것을 요한 장로는 자기를 박대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을 박대하는 것은 요한을 보내신 자를 박대하는 것이니까 곧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지도자와 진리 안에 사는 형제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환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디에드레베를 본받지 말아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본받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삶을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해도 그 삶만 봐도 예수님 닮았어. 그만 봐도 은혜가 돼. 이 정도만 해도 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은 그냥 청산유 수처럼 잘해. 그런데 가까이서 10년 같이 생활해 보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자기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어머, 기가 막혀.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천연득하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은 진짜 좋은 내용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안 맞아들이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은 아예 그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그게 더 은혜가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도 우리 집사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여보, 나한테 당신, 여보,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 좋았지? 그러면. 어떻게 천연뜻하게 자기가 더 문제다? 그 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진짜 그 힘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 얘기를 하면은, 어머나, 맞아. 말과 그 삶이 똑같아.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진실하면 돼요, 진실. 부족해도 성도들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해서, 우리 목사님은 좀 부족한 건 많은데, 속이 다 보여. 이게 더 나아. 할렐루야? 속에 뭘 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러지 않아야 돼. 우리 목사님은 속이 다 보여. 미치겠어. 속이 다 보여. 이게 더 나아. 아멘?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그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면 부족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용납이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처럼. 근데 그게 다 탈로 나잖아.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굉장히 권위적이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뭘 얘기하려면은, 가 얘기해봤지만, 소리만 지르고 또, 나 밑보여서 난 말 못해.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벌거벗은 임금처럼 된다니까. 그런 사람 진짜 불행한 거야. 임금이 빨리 오셨어요? 그러면, 빨리 오셨네. 이걸 아는 게 그 축복이야. 근데 자기 이 간신들이나 자기가 다 벌거벗어.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투명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 바보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가식거리고
좀 부족해 하더라도 진실하면은 그것을 주님이 더 온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그 자기의 진실한 것들을 그냥 드러내면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잡아 죽여요. 성도들이 진실하다고. 진실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을 부리고 딱 속이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할렐루야?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그러니 살 길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족해도 진실한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을 보면요, 이게 진실인지 가식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다 이게 진실하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정말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다 들어도 다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야, 이제 우리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내가 목사님 대신 남전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인도하고 여기에다가 아주 급해서 다시 집에 몰래 그쪽 화장실로 들어가면 이쪽 또 거실 소리를 다 듣는데 너무 돌아와서 다시 화장실을 들려갔는데 내가 화장실에 있는지를 몰랐는지 나 가고 난 뒤에 전사님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명일동에 있을 때 그랬더니 그 아파트 3일 아파트에서 있는데 나가서 화장실에 좀 있는데 내가 간 줄도 모르고 야 이제 꺼내라 전도사님 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대제고등학교 선생 안수 집사 뭐 또 누구 몇 명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부인 집사들 불러가지고 뭐를 꺼내기냐면 숨겼던 이거 꺼내기 시작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무르익으니까 누구 씹기를 시작하냐면 담임 목사님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예. 그래서 몰래 다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잘 갔다 왔냐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 그래서 목사님 다른 일 없었어? 그랬더니 끝나고 내가 먼저 바빠서 왔어요. 잘 왔어. 그래. 놔두고 그냥 놔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잘 나왔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할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뭔데? 자체주청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씹으면서 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야.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씹히는 맛을 산대요. 할렐루야? 목사 욕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리면 그 과정을 다 겪어서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뒤에서 씹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진실하고, 저도 이게 그런 거 가지고 막 줄다리기 하면서 그러면 사람 못 살아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나 간사에 딸이랑 아들이랑 모여가지고 나 성토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게 왜야? 좋은 거예요. 관심 없으면 성토도 안 해요. 아빠를 위해서 이 부족한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그 약점과 잘못된 것들을 참 성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교만해지면 그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어느 시간 동안 잘하는 동안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지금 말하는 이 기호드레미는 그런 류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정말 끝장이 난 사람이에요. 끝장이. 오직하면은 이 요한 사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로 여기는 거예요. 절대 본받지 말아라. 나를 영접하는 거,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접하는 것. 요즘에는 영접을 어떤 개념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옛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저도 성도들 신방 안 하잖아요. 요즘엔 예의잖아요. 뭘 잘하는 게 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톡에다가
문자에다가 무슨 뭘 보내면 그거 잘 읽고 난 뒤에 목사님 잘 읽었습니다 하고 그걸 읽어주고 때로는 거기다가 답장을 써서 아멘 해주고 은혜 받았습니다. 요게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 심홍란 집사님이에요. 심홍란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난데도 그걸 바로 그냥 그 음성으로 된 거를 바로 보내요. 왜냐면 보면 아주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준비를 해요, 마음에. 말씀 전 준비도 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예식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왜 영접하냐? 복음 들려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굳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음성으로 그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는 표시예요. 근데 문자 보내고 뭐 해도 아이고 지적해 많이 들어오네 하고 쌩까. 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주 믿음 자기가 좋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쌩 무시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면에 혹시나 나타나는 그런 몰라서 못하는 거는 우리 이윤심 권사님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나 우리 신희철 집사님 같이 이거 다 받아들이는데도 아이 목사님 그 영상이 왔네 이거 문자 왔네 에이 다음에 보면 되지 귀찮아 쌩 까면은 그건 박대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음성으로 이 설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다면요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했던 것과 지금은 동일한 거예요. 그 주님 찾아오셨네? 뭐시여? 들으세요. 그 주님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정현재 집사님은 한 50점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쌩까다가 근데 이제부터 하여간 이게 들어오면은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거 그 이슬비 묵상을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저기 시의원 장로님 누구야? 그 강석주 장로님 그분은 내가 알아요. 답장을 꼭 주셔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보내주시는 이슬비 묵상 있잖아요. 하루하루 1분짜리 묵상 그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기는 듣는데요. 그런데 죄송해요. 화장실에서도만 들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만 딱 그래서 저 장로님 응하는데 한 1분 20초 걸려요. 그랬더니 조금 더 걸려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한 거예요. 괜찮아요. 어디에 앉았더라도 거기서 들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영접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적용한다고 할 때 이걸 그럼 목사님 이거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카톡이나 문자로 온 목사님 말씀을 쌩까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오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만하면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이나 아는 후배 목사들도 진짜 겸손한 애들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보내준 거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잖아요.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거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그럼 그 친구가 이제 후배들이나 나한테 뭐 보내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보면서 은혜가 되면 아무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내신 거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답장을 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르베가 어떤 사람이냐?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요, 남을 못 섬겨요. 지배욕이 강하면 남을 못 섬깁니다. 지배욕이 없어져야 섬깁니다. 디오드르베는 요한이 보낸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전할 때 그 제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따라 삽시다. 나도
많이 안다. 나도 요한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싶다. 이런 생각권인 거야. 그 내용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보다는 그 현상에 나타난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지배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으려면 조용기 목사님 안에 있는 영적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뭘만 본받냐면 와 끝내주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게 뭐냐면 속 깊은 주님과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거대한 그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도 능력의 종이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디오드르베는 진리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폭군이 바로 디오드르베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타나냐? 요한의 제자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더 잘 아느냐? 요한이 안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가이오한테 요 조심해라. 본받지 말아라. 제발 디오드르베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 좀 잘하고 있다. 너는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데 이 나중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뭐냐면 손님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나중되었지만 나중되었음으로 인해서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온 손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나중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겸손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찾아갔으면 그 어린아이에게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진리 안에서 낮은 자세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제가 아는 우리 스승들 중에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지만 어디 가서 학위를 받고 오면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네가 오늘 강의 좀 하게 하고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제자한테 배우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한마디 하시면서 내가 오늘 많이 배웠다. 고맙다. 이러는데 조금 이제 내가 널 키웠는데 어디 가서 외국에서 공부 좀 왔어? 하면 들은 채 많지 하면서 좀 잘난 체 하는데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남의 잘난 체를 못 봐요. 따라 삽시다. 사기꾼을 못 보고 도둑놈을 못 보고요. 바람난 사람이 바람난 것을 못 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사람도 그 앞에서 다 함몰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교만했던 애도 그 믿음의 거장을 만나면 아유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하고 그랬네요. 저희가 이게 만났던 목사님 중에 진짜로 겸손한 목사님들 만나요. 실력도 있는데 근데 너무 겸손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느끼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막 오잖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못된 사람들 같이 옆에서 어울리면 못된 것만 배우지만 깊은 사람 옆에서 있으면 깊은 것이 나한테 도전으로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스승을 삼가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아는 거예요. 내가 보면 우리 신 집사님이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막 왔잖아요. 와서 여기서 막 공사하고 하는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했어요.
야, 신집사님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 진짜 행운이다. 안 좋은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저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다 신집사님 같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질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진짜야, 진짜.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을 만나면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뭐죠? 맹자? 예, 그러니까, 그거 좋지 못한 친구들에게 물리기 위해서는 그냥 데리고 이사 가잖아요. 예?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스승 잘 만나고, 그 스승의 영향을 받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왔다고 으뜸되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텃세 부리는데 좀 능숙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어디 가서 딱 그러면 내가 먼저 온 거 텃세 꼭 부린다. 너 언제 왔어? 내가 먼저 왔어? 이러면서 텃세 부리는 거 있어요? 잘 그러면. 교회도 말이야. 너는 언제 왔어? 난 10년 됐어. 너는 뭐냐? 1년밖에 안 된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 겸손히 나중에 온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엄마가 된 거는 자녀를 섬기라고 한 거지, 자녀를 지배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가 먼저 섬기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거나, 교회에서 군림하고 있거나, 성도들 머리 위에 서서 뭔가 명령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 원래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우리 섬기는 종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은, 목사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성도들을 목사가 막 내가 너 좀 예를 들어 어떤 아빠가 담배 먹고 술 먹으면서 이제 이 자식아, 난 담배 피지만 넌 담배 피면 죽여버린다. 술도 먹으면 내가 막 한 잔 술 먹는데 너 공부하고 술 먹으면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냥 잘한다, 나도 먹을 거다 그러지. 아멘. 근데 그런 말 할 수 없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늘 경건하고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볼 거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자꾸 관찰하세요. 그럼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을 잘 가르쳐갖고 성도들한테 내가 성경을 잘 전해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탁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재밌죠? 재밌게 해. 하긴 이거 잘해서.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삶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입 밖으로 전화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 안에는 각 곳곳에서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거예요. 목사의 교만한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전하면서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난리가 나요. 내가 우리 삼촌이 있었던 교회에 내가 그 교회 건물을 쳤는데 그 건물에 그 후임자로 그 목사가 하나 왔어요. 진짜 학위가 좋아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유일한 친구예요. 기성에 있는데 우리 내가 삼촌과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있었던 교회마다 가면서 그 장로들과 부딪히는데 문제가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삼촌도 그 친구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우리가 최고의 목사를 청빙했다. 내가 그날 했어요. 목사님, 목회는 공부만 안 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방송을 타고 유명한 것보다
그 사람이 심성이 성도들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그 친구 이렇게 돌아가던 교회를 내가 아는데 나보다 또 나이가 좀 어리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삼촌한테 입에 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그 원로 목사나 또 있었던 교회들이 그 사람을 몰라본 거라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가 있어요. 딱 그리고 한 5년 후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많은 공부하고 이것을 막 특별하게 전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원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에 팍 고착돼 버리고 고착. 그런 사람들은 얘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나 낮아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는지 아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것이 목회 안에서 나타나야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 분위기에서 푹 사랑으로 익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 와서 김병수 목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참 모범이 되고 발견되고 보는 관점이 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잘난 척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뭘 한다고 되게 잘난 척 하는, 이렇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르치려고 하는 건 별로,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 이렇게 자꾸만 머리 쪽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 쪽에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더 겸손케 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짐을 져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함이 아니라 선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믿음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학대한, 가이오와 그들을 박대한, 그러니까 가이오는 여기 영접했죠. 가이오, 나그네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이오와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한 디오드레베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이 두 길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가이오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죠.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뭐든지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이들의 선함과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는 그 악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박대하는 악행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는 선행을 본받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그네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나그네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그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할 것이다.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은 천사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악행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함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식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없이 나타나는 어떤 사소한 일에 어떤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 있잖아요. 영접하는 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손님 대접하는 거나 작은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사에 살다가 보면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귀찮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막 갈등이 올 만한 상황인데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트집 부리면서 에휴 안 하고 싶다 하고 할 때 그때 정신 차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그게 큰 복으로 찾아옵니다. 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옷을 입으면 이거 메이커야 메이커. 메이커네. 그 메이커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예? 저 옷 메이커예요? 잠바 그냥 길거리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메이커예요? 예? 메이커. 그러면 메이커라면 어디 메이커라고? 내가 보니까 메이커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메이커 못 입어요. 근데 메이커예요. 이 메이커인데 이 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요 조그만 철제 공장을 하면서 가게 공부하면서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이렇게 믿음 있는 청년인데 막 폭풍을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막 눈깨비가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길목에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는데 가는 길에 뭐 어떻게 됐는지 노인이 차를 못 타는지 하여간 노파 하나가 벌벌 떨면서 밖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누굴 기다리는데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 보니까 어떤 노파 우리 이석임 권사님 같이 이렇게 얌전하면서 고상한 그런 노파가 거기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리잡기 나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밖에 추운데 일단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귀찮을 수도 있는데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밤늦게 됐는데 이 노인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몇 시간 동안 고생했다가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들어오면서 화롯불에서 이제 몸을 녹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고 돌아보면서 나 이거 전화 하나 쓰면 안 되겠나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전화기 있어요. 그래서 막 돌리면서 노인네가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 그거 어디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준 거예요. 여기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곧 온다고 난리 난 거지 집에서. 그랬더니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여기 요 담요 하나 덮치시고 그러면서 뭐 타드릴까요?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냥 자기 엄마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코코아 차를 딱 주니까 확 마시면서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아들이 온다 그러고 먹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살 것 같겠죠?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서 아이고 젊은이 여기 언제부터 했어?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빵빵 하면서 차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뭐라 뭐 쓰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쓰고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래서 차 하나 왔어. 그래서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친절을 해서 그래도 오늘 좀 착한 일 하나 했네 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이 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잖아요. 엄청난 우리 미국 전체 시장에 엄청난 이 워너 메이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편지 하나가 왔는데 당시에 워너 메이커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청년이지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제 왕이 있었어요. 강철왕 카네기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일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제가 어머니 생신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꼭 와달라고 어머니 부탁이니 꼭 와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는 그 안내장에다가 또 이렇게 뭐 표에다가 또 돈까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이제 옷 차리고 갔더니 그냥 노인네가 얼마나 감사하게 영접하는지 여러분도 고맙겠죠. 얼마나 따스한 친절 하나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약속 하나를 주더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모든 자재를 무상으로
철제 만드는 모든 강철왕이니까 철제 재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협약식까지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 사업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뭘 할까? 백화점을 해갖구나. 이 백화점이 돼갖고 세계의 백화점을 다 주름 잡는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강철왕이 그를 백화점 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직을 줬는데 최신부 장관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주면 하겠다더니 그때 대통령이 그걸 허락했어요. 유일하게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장관,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소하게 이루어질 일은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소한 일에 손님 대접하듯이 이렇게 작은 친절의 삶이 이렇게 위대한 나비 효과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요나메키가 이게 축복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가 그냥 조그만 공장을 평생 해서 그것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크게 키우신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은 워너메이커가 크게 안 해고 그냥 그렇게 공장을 하면서 가정과 이렇게 오붓하게 살아도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거부가 되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은 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마디 더 했는데 그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 갔는데 중학교도 안 다니고 가장 가난한데 그 어머니가 참 인상이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친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가족들 자녀들이 전부 다 출세를 했어요. 한 엄마가 어느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준 것이 그 빌미가 돼서 그 가문이 그냥 그 당시에 있던 그 장관집이에요. 나중에는 처음엔 장관이 아닌데 나중에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친절하게 그 유모처럼 아이를 봐준 것이 인연이 돼서 평생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책임지냐면 그 망나니 같은 아들들, 딸들을 이분이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들이 외국까지, 유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자기의 자녀들만 출세한 게 아니라 이 밑에서 파출부로 갔던 그 집 아들들 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 되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공부를 못했을 텐데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가족의 그 장관 닮아놨더니 그 장관이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선한 마음으로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요 놈은 으뜸이 되는 놈이다. 이건 아니다. 요 놈은 되는 놈.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로 목회도 합니다. 예, 하나님 보고 계신다. 예, 예수님처럼.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 왜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게 해답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욕심 부릴 필요 없어.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그 자체가. 친절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제가 막바지로 나누고 마치게 1분도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를 박대하는 악행을 본받지 말고 환대의 선행을 본받으라. 시작. 믿음의 형제를 박대하는 악행을 본받지 말고 환대의 선행을 본받으라. 환대의 선행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절과 사랑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헐벗고 어렵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거둬들이며 환대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탬과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시기에 참되고 복되다고 하시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에 분별을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